에레미야 10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괴로움이 한 개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와 열방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에 지구촌에 괴롭게 하셔서 뭘 깨우치시려고 하시나. 에베소 교회가 오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 개인, 나라, 민족이 아니고 많은 열방에 지구촌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사랑 회복? 처음 사랑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셨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했나. 비록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셨는데 왜 그게 안 되나 보니까 내가 생각을 기뻐하라 한 하나님의 가르침 생각을 제대로 한번 했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뻐하는 것을 했나. 그리고 하나님의 규형대로 기뻐하는 일을 했나.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기뻐할 수 있구나. 맞다면 문제가 없지만 틀리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돼야 기뻐할 수가 있고, 근데 내가 하나님 생각을 했는데 항상 기쁨이 안 돼. 그때는 경영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활을 하면 자랑이 기쁨이니까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럼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서 내가 십자가도만 자랑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의의 말씀만 경험하면 항상 기쁨이 있겠구나 하고 시편 38절에 맛보고 알아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뭐의 문제? 경영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는 들어갔는데 방문이 안 열려. 그럼 방문이 열 때까지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은 있는데 경영에서 문제가 돼서 이번 대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으로 기뻐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동안 저희가 배울 때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셔서 십자가도를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교형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걸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하셔서 오늘 본문에는 뭘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경영하시나 보니까 우리가 우리와 너희,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하고 나중 믿는 자의 그 기쁨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관계의 기쁨?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의 기쁨인데, 그 경영은 무엇인가 보니까 먼저 믿는 자가 뭐 할 때? 약할 때. 나중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강을 온다. 이게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약할 때
뭐가 나타난다? 강한 것이 나타나. 그래서 뭐 한다? 기뻐한다. 그러면 어느 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그게 무슨 도예요? 십자가도. 십자가도만 자라가면 기뻐하는 거 알지만 내가 시험해보고 시험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미혹된 겁니다. 십자가도만 자라가면 기뻐하는 건 내가 시험해보니까 약할 때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옆 사람 보시고 안 했지롱. 그러니까 미혹되지. 야고보서 1장 1절에 듣기만 하고 행치 못하는 자기를 속인다고 하셨어. 아, 내가 약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십자가도만 자라가면 기뻐한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배웠지만 시험을 보니까 틀렸네. 약할 때 기뻐하는 기도가 뭐예요?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오명한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이름을 가졌다. 그때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또 했어. 근데 시험해 보니까 얼굴에서 나타나네. 얼굴이. 옆 사람 보시고 째려보지 맙시다. 째려봤네. 그러니까 시험해 보니까 얼굴이 약할 때 기뻐하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듣기만 하여 행치 못할 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제는 시험했으니까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전하는 기도를 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지금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구하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겁니다. 막 찾는 것도 종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죠. 전하는 걸 해야 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무슨 싸움을 허락하셨어요? 승리하시고 이긴 싸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강론이 필요하죠. 뜻을 푸는 게 필요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 하는 거다 알고 보니까 뜻을 풀어보니까 전하는 거예요. 다. 그 사도행전 17장 2절에 모든 성경을 가지고 뭘 풀어? 뜻을 풀어. 뭘 증명해야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니까 슬퍼요, 기뻐요? 기쁨을 증명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를 구하라 그 말씀이고, 의는 함께 있으니까 함께 뭐하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주님은 뭘 맺는 걸 원하세요? 열매. 모은다는 것은 뭘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을 뜻을 푸니까 무슨 기도를 하라? 전하는 기도라. 그게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 구하라고 했는데 왜 전하라고 했나? 이런 것은 뜻을 못 풀었어. 자, 그러면 내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전하는 기도를 할 때 계속 이것을 전하는 기도를 하래요. 왜? 내가 짐질 때마다 누군가는 생명, 나는 풍성. 내가 짐질 때 누군가는 생명, 나는. 내가 짐질 때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치, 웬만하면 눈치를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구할 때 누군가는.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거 또 찍어. 생명이 몇 개가 나타나요? 상대방에게. 무식 8개. 딱 보면 알잖아. 팔복이잖아 이게. 너무나 순진형. 웬만한
재난을 끝났으니 이제 똑똑히 할 거 아니야. 재난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돼. 몇 개가 생명이 나타나? 아니, 팔보. 이 대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빌립보 사절이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된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근데 나도 기뻐하려고 했는데 맛을 못 봤다. 그때는 하나님 맹세하신 생각이 달라서 그런.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많이 배웠어. 근데 안 되네. 그건 경영에서 문제가 있다. 알고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내가 맛보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 일치가 돼야 된다. 내가 그동안 약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할 때가 기쁜 게 아니라 약할 때 뭔가 강해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생명으로 강해지고 나는 풍성을 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지. 그 약한 그 자체에 기뻐할 건 아니고 그걸 했더니 상대방은 뭘로 강해지고 생명으로 강해지고 나는 뭘로 강해지고 그래서 약할 때 땡겨갖고 그래서 약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아셨죠? 꼭 생명이 나타나고 풍성하고 나타나는 것이 기뻐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제는 하나님은 뭘로 알기를 원하세요? 에레미야 9장 2절에 명철 뭘로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역시 명철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뭔가 생명이 나타나고 풍성할 때 기뻐한다는 그 어린아이 신앙. 처음부터 약할 때 기뻐하면 장사만장하대요. 뭐가 꼭 생명이 나타나고 풍성을 보고 기뻐한다면 그건 젖먹는 신앙. 근데 약할 때부터 기뻐하면 뭐 먹는 신앙? 밥 먹는 신앙. 내가 뭔가 생명과 풍성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안 된 사람이고 약할 때부터 기뻐하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 할렐루야. 꼭 내가 생명과 풍성을 눈으로 보고 기뻐한다면 이방인하고 똑같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근데 내가 고난이 있을 때부터 기뻐하면 무슨 영을 쫓는 사람? 살려주는 영. 꼭 생명과 풍성을 보고 믿는다면 그 산영을 쫓는 사람. 영분별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후부터 그동안 잘 하셨다면 꾸준히 해가지고 약할 때부터 고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명철이 있는 자요. 그것은 살려주는 영을 쫓는 자요. 그건 밥 먹는 신앙이고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구하래요. 계속.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나타남으로 강해지고 생명. 나는 뭐가 나타남으로 강해지고 풍성.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변해요? 구체적으로 몇 사람의 모습으로 순서대로 온전해지는 거야? 8사람으로. 내가 이번에 누구를 해서 짐 졌더니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때마다 천국이 임하는 생명이 나타났어요. 또 짐이 또 있네? 그때는 그 사람에게 애통할 때 뭐가 나타난? 유류가 나타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걸 모를 때는 어때요? 왜 이렇게 짐이 이렇게 쓰냐? 또 계속 짐 졌는데 내가 속되게 여기는 경우도 있죠. 무슨 입술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짐 졌는데 변화가 없다고. 그 입으로 신한 즉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뭘 받아서 그래? 정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짐이 계속 있으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 집안 식구가 강해지나 그 살펴보면 되죠. 무슨 입술로? 그런 입술로. 그동안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 말하는 자체가 정죄받아서 그래. 그런 말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하고만. 어쨌든 이제 내가 매일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짐질 때 누군가는 몇 단계로 온전해진다? 8단계로 온전해. 그럼 이제 확신을 하셔야 돼. 나는 몇 단계로 풍성해진다? 나도 풍성해. 나도 짐질 때 심령이 가난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천국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즐거운 걸로 풍성해지고 생명이 나는 지름길로 풍성해. 좋죠. 상대방은 즐거운 길로 생명이 나타나고 몇 단계로? 나는 지름길로 8대 풍성으로 나타나고 상대방은 생명, 나는 풍성. 상대방은 나는 그게 되는 거야. 됐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하산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걸로 기뻐하시고 나는 풍성이 나타나는 기뻐. 또 내가 이걸 매일 구하고 상대방은 몇 단계로 생명으로 온전해지고 8개. 나는 몇 단계로 생명 풍성으로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 자비의 말, 양선의 말, 오래 참음의 말,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을 함으로 입술의 의롭다함을 받아 앞서 예비하심과 주의 종적을 쫓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인 경의와 지식의 신, 청명과 지혜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힘, 희락의 힘, 화평의 힘, 오래 참음의 힘, 자비의 힘, 양선의 힘, 충성의 힘, 온유의 힘, 절제의 힘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기업인 생명나무의 밭을 생명의 유관 만나와 흰돌 만국권세의 새벽별 희노과 생명체 성전 기둥의 이름 예수님 보좌 앞에 앉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이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 소망, 우리 기쁨, 사랑의 멸류관 저 황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 영광, 우리 기쁨, 사랑의 멸류관 할렐루야. 성산을 기념해서 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신 맘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지킨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여 생명을 증거하고 풍성을 경험하도록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